오늘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그 무거운 율법의 빗장이 걸리는 순간 여인들의 손발도 함께 묶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마땅히 드려야 할 장례의 예우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마포 사이로 스며 나오는 그 죽음의 냄새, 그것을 막기 위해 향유를 부어드려야 하는데 가로막는 율법 때문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긴 안식일의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 뜬 눈으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어스름한 새벽이 찾아오자마자 그들은 준비한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무거운 고민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이 고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서글픈 진실이 있습니다. 누가 이 큰 돌문을 굴려줄까라는 이 여인들의 고민 말이죠. 주님의 좌우편을 탐내며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당당함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무덤을 향하는 이 여인들의 곁에는 그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뒷방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고민은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고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큰 돌문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가 먼저 와 있었던 것일까요? 조심스럽게 그 무덤 안을 살피던 여인들은 이내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무덤 안에서 만난 두 천사 때문이었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천사가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주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의 수용소인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라는 어떤 꾸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당당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들이 전한 약속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시겠다라는 전언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생략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은 왜 하필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앞이라든지 빌라도 관저 그 큰 광장 앞에서 나타나셔서 화려한 복수극을 펼치셔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변두리 어촌 갈릴리 마을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가슴 벅찬 소명이 그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행방을 알려주시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그 소식은 그저 예수님의 생존의 어떤 소식이 아니라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사명자로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초대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그 누구보다도 1등으로 그 예수님과 재회하기 위해서 당장 자동차 키를 챙겨 들고 가라지로 내려가서 시동을 켜고 그냥 무조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또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 살기로 헌신했던 자들로서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이 초대장을 받고도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1절 사도들의, 꼭 집어서 얘기해줘.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불가능한 소리를 하고 있네. 더 이상 헛된 말로 기대하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자인 누가는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을 모두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여인들이 전하고 있는 소식은 어느 정신 나간 한 사람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허탄한 듯한 말로 들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냐는 말입니다. 혹시 그들이 어떤 큰 충격에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던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다 까먹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으로서 그가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또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몽땅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걸까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순환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거듭 강조해서 가르쳐 줘 왔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잃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있기 전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누구라 하느냐라는 어떤 질문 앞에 베드로가 멋있는 대답을 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면은 고백할 수 없는 정말 정답으로서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백에 대해서 무진장 칭찬을 해주세요.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라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많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제 비로소 이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미 막 의기양양했을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어. 나 좀 수제자인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또 그렇게 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좀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좀 세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잊을 수 없는 어떠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예수님의 순환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기억했을 거란 말이죠. 이후에도 예수님은 순환에 대해 2번이나 더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던 것이죠.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순환에 대해 비교적 디테일하게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3, 7 이런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는 것은 2가지 완전성의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으로서 반드시 변치 않고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 3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언했다는 의미는 이 사실이 제자들의 마음에 완전히 기억될 수 있도록 각인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전 못 들었는데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한번 추측해보지만 분명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약속이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억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여인들의 소식에 이렇듯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충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시작으로 로마 병정들과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가 아닐까 합니다. 몽치와 칼을 들고 몰려오는 그들은 수백 명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고작 12명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오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환의 날이라는 그 사실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몽둥이질은 물론이고 칼든 자들과 맞서 싸우려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규모가 있는 싸움 앞에서 그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약간 흥분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들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싸움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싸움을 기가 막힌 역전승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주님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처음에는 늘 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도록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꼼짝없이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지만, 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권세 있는 가르침과 지혜로 오히려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들의 함정과 공격을 이겨내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내내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전반 종료 1분 전에 2대1로 따라잡고, 그리고 또다시 후반 종료 1분 전에 2대2 동점으로 만들고, 그리고 연장전 경기를 하다가 종료 휘슬이 마지막 불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결승골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3대2로 승리해버리는 어떤 그 역전승이라는 부활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들은 이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부활의 소망으로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극적인 부활로서의 역전승을 믿어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몽치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싸움을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인데, 그는 마치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냅니다. 아마 그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신호탄을 삼고 예수님이 하늘에 손을 펴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엄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환의 현장에서 그가 기대했던 어떠한 극적인 부활도 역전승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12군단이나 더 되는 위엄 넘치는 천사들이 나타나는 반전도 없었고요.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두려운 음성으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은 잠잠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무력하게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힘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여전히 그 역전에 대한 부활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봅니다. 혹시 저 언덕을 내려가면 예수님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그 도성 입구 앞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거기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 역전을, 이 부활에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실까? 라면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 패배감 짙은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관저의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가 들어갈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래도 그 부활의 소망을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싶었을 때에 어쩐지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호의적인 모습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거짓 고발 앞에서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오히려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이 청년 예수는 그저 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끌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예수님이 뭐라도 좀 변명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 빌라도는 놀라워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제 다 끝난 건가? 진짜 여기서 끝나고 마는 건가? 라는 어떤 절망에 사로잡히려고 하려는 그때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걸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갑자기 명절에 제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어 예수의 편을 들어줍니다. 원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여보가, 아내가 또 그 왕을 또 지배하죠. 다스리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모습은 되게 긍정적인 사인이고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사인인 거죠.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유대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총독과 그의 아내가 예수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발을 억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에게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죄가 없음을 그들은 어렴풋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자들이 다 전해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날까요? 당연히 다시 한번 희망과 기대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무력하게 끌려왔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재해석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감람산에서 포박당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죽음이구나. 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의 그 왠지 다 패배해버린 것 같은 진 것 같은 이 모습이 죽음을 의미했던 거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음인 줄 알았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빌라도의 아내도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이 그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서 그들은 비로소 이 시점에서 아마 그 부활의 소망을 아주 품었을 거예요. 아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풀려나게 됨으로써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그 위엄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도 다시 살아나고 더불어 누구의 출세의 기회도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곁에서 자의정 우의정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그들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동안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가족들, 그 무리들, 그 제자들, 그 친척들, 이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누구를 살려줄까라는 질문 앞에 예수의 이름만을 외치면 이런 기적 같은 역전승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립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대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의 머리와 채찍 맞아 터지고 찢겨진 그의 살갗에서는 굵은 핏물이 흘러내립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힘겨워지고 그의 얼굴에선 더 이상 당당했던 메시아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죽어버릴 것 같은 절망이 그들의 마음에 짙어져 갑니다. 어떻게든 숨이 붙어 있으셔야만 역전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인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다 사라져 버릴 텐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갈 뿐 그 어떤 극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다 꺼져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다 같이 40절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자손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소리였지만 왠지 그 소리에 사그러가던 기대와 소망의 박동이 크게 울리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의 순간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의 순간이 아니실까?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롱했던 말처럼 십자가에서만 내려와 주신다면 언제는 기가 막힌 역전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희망을 갖는 그 순간 죽은 듯이 꿈쩍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면서 하늘을 향해 알 수 없는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절규 앞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을 신호탄으로 해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들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더욱더 큰 희망을 얹어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사실은 놀랄만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어야 됐는데 그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외침 뒤에 다시 한번 극적인 역전으로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모든 절망을 뛰어넘고 넘어 극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끈질기게 정말로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부활을 기대해왔지만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 버리고 마셨습니다. 그 어떤 반전도, 그 어떤 극적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에 쌓이신 예수님의 몸은 죽음 앞에 굴복당한 모든 폐잔병들이 그러하듯이 어두운 무덤 속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역전도, 그 어떤 극적인 반전도, 그 어떤 소망도 모두 다 닫아버리는 듯 큰 돌문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버립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냉랭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부활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함으로써 어떤 역전이라는 승리로만 이해했던 것이 문제가 되긴 하였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소망해왔습니다. 수없이 많았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기적처럼 소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위엄과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기대해왔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그 희망을 붙잡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도,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이제라도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당신을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내시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서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었고 돌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무덤은 끝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무덤 속에는 결코 희망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무덤에는 주근이의 육체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근이가 품었던 모든 소망과 약속, 기대, 그리고 모든 희망도 함께 장사되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것은 온통 절망뿐이며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과 같은 혼돈과 공허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 가운데 도대체 무슨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소생의 기회가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셨어야죠. 조금이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야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최종적인 사인을 하기 전에 내 손을 붙잡아 말려주셨어야죠. 왜 이제 와서 돌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이 순간에 찾아오셔서 소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며 소망을 약속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다 허탄한 말로 들릴 따름일 뿐입니다. 사실 이제는 낙심을 받아들이는 일보다 소망을 품는 일이 더 두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 실망과 좌절의 아픔은 나를 더 크게 옥죄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이라는 바닥에 고꾸라지게 될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발 나에게 소망의 주가 살아나셨다라는 등, 그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등 뜬구름 잡는 말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내게 믿음이나 도전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여자들이 전하여 준 예수의 부활 소식 앞에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예수의 그 초대 앞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솔직한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절망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제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예수님을 소망 삼았던 우리가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이라도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 왔었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그 기도 끝에서 목격해 왔던 것은 로마 병정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무력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며 숨이 꺼져가시는 예수님이었고, 마지막에는 돌문으로 굳게 닫힌 그의 무덤뿐이었습니다. 그 돌문이 닫힐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놀라운 반전과 역사를 기대했던 우리의 소망과 부활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신 몸과 함께 그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셨던 부활의 소식 앞에서도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할 따름입니다. 여기 모인 누군가는 이와 같은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결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을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거나 제발 용기를 내서 그 믿음으로 부활을 붙잡으라고 여러분들을 떠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스스로 힘을 내서 어떻게든 그 큰 돌문을 굴려내고 그 절망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증거가 되어줬듯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절망의 끝에서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을 만큼 그 큰 돌문은 닫혀지고 모든 낙심이 그 무덤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으려도 하지 않는 불신밖에 남아있지 않는 외면당한 무덤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힘써서 부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우리가 절망이라고 낙심하고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 무덤 속은 마지막 결승골의 기회를 놓쳐버린 끝나버린 망연자실한 경기장 같고, 수십 번 수술 끝에도 또다시 발견되고 마는 절망적인 악성 종양과도 같고, 아무리 갚아보려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더 늘어나는 카드빚처럼 끝없는 절망과 패배의 공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 장소가 비로소 우리 안에 완전한 새로운 소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새 피조물로서 다시 빚으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롯이 증명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부활과 은혜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덤이라는 깊고 어둠 절망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낭비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무덤에서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그 종양과 같은 절망 속에서, 당신의 그 빚더미 같은 한숨 속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 생명과 새 소망을 빚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거듭 실패하고 겹겹이 축적되어지는 낙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활이 허탄한 말로 들리고 그 소식에 가슴도 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깊은 무덤 안에서 그분의 부활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부활은요, 결코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풍파와 시련 앞에서 거의 꺼지려고 했던 그 소망의 촛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꺼지고 우리의 희망이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깊은 절망을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진정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굳게 닫힌 돌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저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 돌문 뒤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열리고 있는 저 돌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였고 그 여인들은 다시 제자들에게 전하였으며 그 제자들의 증언이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낙심했던 사도들처럼 그저 허탄한 말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소식 앞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빈 무덤이 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증명되었던 하나님의 부활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깊은 절망으로서 어둠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곳이지만 그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하나님의 소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방이고 하나님의 숨길을 통해 생명이 태동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속과도 같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돌문을 던져버리고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셔서 우리를 다시 그 소망의 세계로, 다시 그 부활의 세계로, 다시 사명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무기력한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가 아닌 그 소식의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갈릴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